우리 지난 시간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 시작한다고 해놓고요. 지난 시간에 예배 이야기만 잔뜩 했어요. 기억나시죠? 예배의 순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봤고요. 그 예배의 순서 안에 들어가는 신학적인 의미, 왜 예배를 이런 순서로 드리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러면서 뒤에 왜 예배 순서를 굳이 하나하나 떠들러 봤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그 이유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기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배 안에 들어가 있는 예배의 수많은 요소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게 아니라 예배 자체가 우리 개인이,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축약된 예배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그냥 나 혼자 내 생각나는 것을 하나님께 주저리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그 거룩한 사건을 공공적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예배가 이루어지는 시간, 이 순간, 그것이 기도라는 거죠. 기도가 예배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우리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배의 형식이 있는데 그 형식 안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고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예배의 순서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모임이 있고 말씀이 있고 헌신이 있고 파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을 가졌던 간에 그 형식 자체를 잊어버릴 정도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돼야 한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그 안에 스며들어 있는 의미를 우리가 깨우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몸에 익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기도도 똑같습니다. 형식에 연연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흘러가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동시에 그 안에 예배의 모든 의미,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야 되죠. 두 마리 토끼 잡자는 이야기 같잖아요. 그렇게 들려요. 올바른 기도라고 하는 그 형식, 고백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도 있어야 되고 나의 죄를 회개하기도 해야 되고 올바른 삶에 대한 결단도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런 기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요소에 대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집어넣고 온전하게 하려면, 그런데다가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축소된 예배라고 하니까 예배의 요소까지 다 담으려고 하면, 이거 기도가 만만한 게 아니네. 내 지금껏 해오던 모습대로 기도를 해도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이것저것 다 형식적인 것, 의미를 갖춰야 될 것 다 갖추다 보면 익숙하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라 예배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자연스럽지 못하게 챙겨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이것도 다 챙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을까? 두 마리 토끼를 다 못 잡는 것 아니냐? 맞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전형적인 기도의 특징을 알아봐야 됩니다. 개인 기도와,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와 만들어져 있는 정형화된 기도, 두 가지를 비교해 보려고 해요. 만들어져 있는 정형화된 기도의 대표적인 기도가 뭘까요? 우리 교단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 천주교나 성공회 같은 경우에는요, 기도서가 있어요.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공회 기도서에서 책자로 나와요. 책자로 나와서 어느 절기가 되면, 오늘 1월 19일이잖아요. 1월 19일 날 드리는 기도해서 쫙 짜여져서 나와요. 나는 기도를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 기도서를 펴놓고 그대로 읽으면 돼요. 마음을 담아서. 천주교도 그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기도 드릴 때마다 너무나 익숙해져서 모두가 다 외워요. 그런 기도문 있죠. 우리에겐 뭐가 있죠? 주기도문이 있죠. 주의 기도가 있죠. 우리에게 주의 기도가 있어요. 정형화된, 갖추어진 기도, 대표적인 기도가 주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정형화된 기도, 주의 기도, 그렇게 기도를 드릴 때 장점이 있어요. 예배의 형식이 있고 예배의 그 형식 안에 담겨야만 되는 마땅한
신앙의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정형화된 기도는요, 그런 마땅한 신하, 마땅한 신앙을 잘 담아놨어요. 잘 담아져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혹시라도 잘못 나갈 수 있는 그릇된 신앙을 교정해줘요. 건전한 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준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럴 때 있어요. 이렇게 기도해도 맞는 건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억지 부려도 되나? 좀 지나친 말일지 모릅니다만 내 마음대로 기도하다 보면 자칫 내 종교에 빠져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해 주시는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그리스도교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 내 신앙, 내 주장, 그것을 기도 안에 다 담을 수 있죠. 하지만 정형화된 기도, 주기도문 같은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올바른 생각을 그대로 담아주고 우리에게 그 올바른 생각대로 인도해준다는 장점이 있어요. 예배적인 요소, 예배 안에 들어가야 될 의식적인 것들, 형식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죠. 그런가 하면 단점이 분명히 있죠.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이 기도를 하긴 했는데 내 기도가 맞나? 그런 느낌이 들죠.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10분, 20분, 30분 기도하시는데 내 사정, 구체적인 사정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내내 주기도문만 처음부터 끝까지 100번 하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면 오늘 정말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아뢰었어 라고 하는 그 홀가분함과 뿌듯함, 그런 게 있을까요? 아니면 뭔가 어려운 숙제를 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날까요? 후자가 아닐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누었다라는 생각보다는 뭔가 신앙생활의 숙제처럼 주어진 것을 오늘도 해냈다, 안 거르고 했다, 거르지 않고 잘했다,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개인적인 기도, 지극히 친밀한 그 기도는요, 매우 큰 유익이 있습니다. 가장 큰 유익은 나의 특수한 상황, 나만의 상황을 하나님과 나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오늘도 그 책 사진 주보에 넣어놨는데요. 루이스의 개인 기도. 이분이 전해주는 기도에 대한 통찰이 참 괜찮은, 과연 그렇구나 하고 일깨워주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이 책으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시다 하고 제가 제안을 한 건데요. 루이스는 이렇게 말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대화가 우리 요즘은 사극을 많이 안 하는데 사극에서 보면 임금님을 만났을 때 맘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형식이 있잖아요. 어떻게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흉내를 내보자면 몇 발짝 앞으로 가서 엎드리면서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고 뒤로 물러날 때도 함부로 뒤돌지 않고 뒷걸음질을 치다가 가고, 내 말을 마음대로 뱉는 게 아니라 어떤 형식에 맞춰서 임금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답해야 되는 그런 규칙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하는, 하나님께 마땅히 갖추어야 될 예의와 규칙과 형식이 있는 거죠.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는 것과 친근하게 아무 이야기나 나의 구체적인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임금님께 가서 아무리 임금님과 친한 사이라고, 요즘 이방원 하더라고요. 토요일 주일날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임금님 앞에 공적인 자리에 나가가지고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말을 못 하잖아요. 전하 이렇게 해야 되죠. 집에 들어와서는 아버지 할 수 있겠죠. 루이스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까워질 수 없는, 가까이 할 수 있는 엄청난 차이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동시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엄청난 차이가 있는, 나와 감히 친구 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와 계신다고 하는 그 친밀성을 또 느껴야 됩니다.
불가능한 것을 동시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히 넘볼 수 없는 그 앞에서 고개를 들 수조차 없는 엄청나게 위대하신 분, 나하고 감히 만날 수조차 없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되지만 동시에 그런 하나님과 어깨를 마주하고 얼굴을 마주하고 어깨를 부비면서 같이 두서없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두 마리 토끼예요. 한 마리라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루이스의 처방은 이겁니다. 선택은 이겁니다. 외경심을 갖느라, 형식을 추구하느라 친밀함을 잃어버리느니 차라리 외경심을 아예 모르는 철없는 손자처럼 되는 게 낫다. 철없는 손자처럼 되는 게 낫다. 저는 아직 손자는 없는데요. 손자, 손녀 있으신 권사님, 장로님 계시죠? 근엄하신 할아버지, 서당 훈장님, 대감마님 이래도 손자 애기가 와가지고 수염 이렇게 매달리면서 수염 쥐어뜯는 거 이뻐하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와 찬양과 형식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예배 안에 갖추어야 될 그 예배의 작은 축소판으로서의 기도 안에 마땅히 들어가야만 하는,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존경의 표시, 경외의 표시가 있지만 그것과 동시에 친밀하게 아무 이야기나 나눌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건방지게 저런 이야기까지 해? 라고 할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손자라도 된 것처럼 마음대로 부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밀함, 두 가지 사이에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면, 이 두 가지를 다 이룰 수 없다면 이 친밀함을 선택하자는 거죠. 그러면 잃어버린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예배라고 해서 모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다 고백하고 그 죄가 용서받는 거듭남의 시스의 경험을 하고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말씀 진리로서 새롭게 되고 그 새롭게 된 나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축복을 힘입는 그 모든 것은 다 생략되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우리는 읽고 이 말씀에 감사히 아멘 해야 되는 거죠. 지난 주간 그리고 오늘 처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은 이겁니다. 기도는 이런 분위기로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내 맘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마땅히 들어가야 될 형식이 있습니다. 그 형식 안에 녹여내야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집어넣어야 기도가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시작해놓고 마지막에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껏 해왔던 대로, 나에게 익숙한 대로 하나님 하면은 술술 나오던 매일매일의 그 언어대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요하다고 했던 이 형식들, 형식 안에 녹여내야 되는 그 내용들, 그 의미들은 어디에 갑니까?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간과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 안에 집어넣자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려는 것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굳이 억지로 집어넣지 않아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 속에 그 해답이 있죠. 26절의 말씀에서 약간 맥락은 다릅니다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기도 안에 마땅히 들어가야 될 형식, 기도 안에 마땅히 담아야 되는
예의와 예절들, 의식적인 것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막 다 꼼꼼하게 해서 다 집어넣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가 100%다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합니다라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형식적인 것을 아무리 완전하게 하려고 해봐야 우리의 형식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할 뿐이라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성령의 탄식이라는 거죠. 성령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바울은 왜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요? 성령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이렇게 쓰지 않고 굳이 그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라는 구절을 집어넣었을까요? 이 구절의 의미가 뭘까요? 이 구절의 의미가 우리 기도의 핵심에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성령은 왜 탄식하실까요? 탄식의 감정은 뭐죠? 슬픔이죠. 안타까움입니다. 성령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안타까워하는 그 내용이 뭘까요? 무엇을 안타까워하실까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완전함,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고 싶지만 온전히 기도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력함, 아마 그런 것을 탄식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우린 존재적으로 우리의 능력 자체로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탄식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게 성령의 첫 번째 탄식 아닐까요? 두 번째 탄식은 아마도 온 마음을 다해서 온전하게 기도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탄식하지 않을까요? 온 마음을 다해서 완벽하게 기도하려고 애쓰고 애써도 그렇게 할 수 없으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존재이면서 그렇게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성령이 탄식하고 계신 거죠. 온전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온전하게 기도하려고 노력하지도 못하는 모습, 노력하지도 않는 모습, 온전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슬퍼하지도 않는 모습, 아니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예 기도하지도 않는 우리의 모습,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우리의 모습,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난 하나님 곁에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시다고, 하나님과 내가 지금 하나 되어 살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성령이 아마 이 모습을 우리를 탄식하고 계시고 있는 것 아닐까요? 성령이 그래서 대신 간구해 주신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한 발 더 나갔어요. 성령이 그런 부족한 우리를 완전히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데도 완전히 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 그런 우리를 보면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 발 더 나가서 성령의 그런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셔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셔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가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들어있는 충격적인 단어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온전히 기도를 드리지도 못하고 기도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우리를 안타까워하면서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는데, 이런 모든 기도의 연약한 모습이, 이런 모든 기도의 부족한 모습이,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통해서 완전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내려주시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똑같이 고백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다시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지금껏 해왔던 기도, 우리가 해왔던 기도가 부족하고 별 볼 일 없고 완전하지 못하고 기도의 신학, 예배의 신학에 비추어 봤을 때 지적할 게 빨간 펜으로 쭉쭉 긋고 교정할 게 너무나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기도는 지금껏 해왔던 그 기도에 성실하게 매달리는 겁니다. 나는 앞에 나와서 기도 줄줄줄 하시는 장로님, 권사님처럼 기도 못해요. 나는 기도 이것밖에 몰라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나는 평생 이렇게밖에 기도 못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누군가 있다고 합시다. 그분의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요, 하나님, 사랑해요. 난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는 바로 그 기도라는 거죠. 바로 그 기도에 간절하게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드시 중요한 플러스 알파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렇게밖에 못하는 기도이지만 이 기도에 성령이 함께 해주실 것을 간절히 믿고 굳건하게 믿고 성령이 도와주심을 믿고 이런 기도임에도 이런 기도로 나를 만나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나의 확신이죠.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 예배의 신학 몰라도 됩니다. 기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처음에는 고백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것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가르쳐 줬던 그런 것들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냥 내 입에서 나오는 간단한 기도, 매일매일 습관처럼 나오는 그 기도에 간절하게 매달리면 됩니다. 단 하나, 이 기도를 성령이 도와주시겠지. 이 기도를 성령이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지. 그렇게 올라간 이 기도를 어설프다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겠지. 이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하는 그 간절함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하는 그 기도, 매일 하던 그 기도, 보잘것없는 것만 같던 그 기도, 부족한 것만 같던 그 기도를 열심히 합시다. 그 기도에 매달립시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될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매일매일 만나는 은혜의 은총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